찬송가 274장 함께 하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치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27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월요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님들 또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 도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삶의 등불이 되어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로 오늘 이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삶에 있어서 진정한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는 헬라 원어 그대로 180도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내 잘못을 알고 깨닫고 인정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을 결단하며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삶 가운데 돌이키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야 하기에 참 인생 가운데 많은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토요일날 주일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데 묵상하지는 않았지만 또 개인적으로 묵상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바로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바로는 계속해서 놓쳐버리고 맙니다. 오늘 우박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다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의 입술을 고백을 보면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돌이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후의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임시의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한 임시 방편책밖에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7절 말씀을 보면 우박으로 인해서 애굽 전역에 큰 경제적 손실이 나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회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자신의 악함,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한 모든 나라 백성 전체의 악함에 대해서도 바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참이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회개를 통해 돌이킴을 주시고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과 죄성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는 계속된 재앙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부족함, 때로는 자신의 악함을 고백하게 하지만 그것 또한 그 어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임을 그는 여전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죄악, 완악함을 고백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왜 이 재앙을 자기 나라에 내렸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이 재앙이 그치면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내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한 번 더 화근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말을 듣고 앞에서 계속해서 말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그럴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는 바로가 요청한 대로 하나님께 아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에게 경고합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기에 사실 왜 사람들이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영적 키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에서 왜 결단하며 돌이키지 못하는가? 그 이유에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두려운 마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면서 실상은 그 경외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롭시고 나와 백성은 악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범죄하였다라는
고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완악함을 깨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사랑의 하나님은 무조건 참으시고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용인해 주시고 벌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착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죄악의 길 가운데 죄와 타협하지 않은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결코 서 있는 사람을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설사 과거에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현재 상황 가운데 죄악 가운데 서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온전히 수용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늘 바로에게 부족한 것은 이렇게 많은 재앙들을 통해서 공경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 재앙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전혀 깨닫지 못하기에 아직도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기회 주실 때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가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돌이킬 수 있는 최후의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30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거짓된 회개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큐티의 제목을 보니까 거짓된 회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의 회개는 거짓된 회개였습니다. 저는 이 타이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회개도 바로와 같이 이 거짓된 회개는 없는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가 아니라 거짓된 회개. 거짓된 회개는 무엇입니까? 입술로는 고백합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시인하는 것 같은데 실상에서, 자신의 마음에서, 자신의 삶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신이 그대로 해왔던 삶의 죄악의 관성을 따라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왜 바로에게 재앙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끝나지 않았던 이유는 참된 회개가 아니라 거짓된 회개를 통해서 입술로만, 말로만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는 것 같고 돌이키는 것 같지만 실상에는 돌이키지 않았던 그 마음의 중심에 교만함과 완악함이 바로 그의 모든 재앙을 초래한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내가 아무리 결단해도 우리의 아킬레스건인 그 죄악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됩니다. 끊을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요 사랑받는 자입니다. 오늘 이 바로의 모습은 우리가 계수해서 묵상하지만 이 바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범죄함, 부족함을 고백하긴 하지만 때로는 거기서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악의 관성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완악한 모습이 이 바로의 모습 속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바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처럼 받아들여질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특별한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3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애굽 땅에 내렸던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칩니다. 그리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않습니다. 이제 재앙이 지나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랬더니
바로의 마음에 일어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34절에 나오는데요.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 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저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연속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마음의 완악함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 마음의 생각이 곧 실제적인 행위의 범죄로 하는 것을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간음에 대해서, 살인에 대해서, 바로 마음에서 미워하고 마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곧 실제적인 행위와 동일한 범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오늘 이 바로의 마음의 완악함, 강팍함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삶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시작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것을 빨리빨리 캐치합니다. 그럴 때 돌이키기가 쉽습니다. 그것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간과하고 넘어가게 되면, 그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나중에는 자신이 잘못하고 자신이 범죄해도 왜 그것이 잘못했는지 범죄했는지 깨닫는데 많은 시간, 심지어는 바로처럼 이 재앙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의 마음의 완악함과 강박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해 오지만, 오늘 우리가 이 아침 다시 한번 분명하게 포인트를 찝어야 되는 것은, 이것은 범죄함이다. 우리 삶에 있어서 언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언어와 규정은 우리 삶을 깨닫게 하는 힘을 줍니다.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명확하게 그것을 명명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마음의 완악함과 강팍함, 그래 이것을 바꿔야지.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의 완고한 생각, 완악한 생각, 때로는 고집을 부릴 때마다 이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구나,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을 내가 짓고 있는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도 그러지 않습니까? 반복되는 완악함, 다른 말로 하면 반복되는 범죄함입니다. 반복되는 죄악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큐티 말씀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기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히 뿌리 내려 말씀의 예미를 맺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중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창조주로 인정할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결단이 있는 귀한 이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아무리 입술로 주님 앞에 고백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마음의 중심이요, 삶에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삶에 걸어가는 행적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이 바로가 우리 삶의 반면교사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계속된 재앙을 통해서도 바로는 깨닫지 못하고 완악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심지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잘못하였음을 인정하기는 하였지만 실제로 마음의 완악함으로 돌이키지 못하는 너무나 교만하고 강팍하고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오늘 이 바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또한 자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마음, 또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자라날 때마다 그 첫 마음의 자라남에서부터 끊어버릴 수 있는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와 그리고 돌이킴과
삶에 있어서 놀란 변화의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의 중심을 온전히 점검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초가 정말 주님 앞에 있는지를 날마다 확인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입술로는 주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세상에 빠져 있고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경험에 의지하고 있고 그리고 세상의 시대와 풍요에 따라 흘려가는 것은 아닌지를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 앞에 새로운 변화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기회 주실 때, 주님께서 은혜 주어 주실 때 그 은혜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정결하여지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할 때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